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대야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 위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 나라에 내가 징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사수하라, 안식일을 사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하면 어떻습니까? 안식하면은 좋잖아요. 쉬는 거, 그렇죠? 하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안식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여러분 그 이집트 애굽의 그 거대한 그 피라미드 이런 거, 그렇죠? 왕궁 이런 거 짓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노동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쉬는 거 맨날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게 어색한 거예요. 제대로 그들은 지금까지 쉬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그들은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할 수 있도록 삶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뜻도 모르고 안식일을 범합니다. 오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간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쭉 보세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 위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아멘. 느헤미야가 보니까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뭘 밟았다고요? 술틀을 밟고 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곡식단을 나귀 위에 실어가지고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 강한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 경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확대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세계적인 장사꾼들인 두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식일에 들어와서 물고기와 각종 수입 상품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진귀한 희귀한 그 물품들이 들어오던 날,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걸 막 삽니다. 막 정신없이 삽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무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죄는 한번 짓기는 참 어렵죠. 사실 죄를 지을 때 약간 수치심도 들고 부끄러움도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책감 때문에 처음에 죄를 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에게 묻혀서 이 자기의 죄책감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죄 지을 때 그렇잖아요. 처음 안식일을 어기기 시작할 때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안식일을 어기는 것 때문에 일종의 마음의 면죄부가 생겼어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 안식일에도 장사하면서 물건을 사고 팔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 지을 때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물론 여러분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바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보면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의 죄책감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죄가 아니다, 이게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죄는 뭐를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 속에 있었던 탐심이었습니다. 탐심.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절제할 수 없을 때 안식일의 이익을 추구하는 또 다른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가 아침마다 밖에 나갈 때 뭘 보십니까? 그렇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바로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악과 탐심을 다 벗어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조상들의 일들, 곧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해서 받은 그 결과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어기는 거, 범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자신들의 조상들 또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안식일은 어떤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부터 특별하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안식일은 특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안식일은 언제예요? 주일이죠.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는 날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주일 성수하라는 거죠. 여러분 11조 드리시죠? 11조? 물질의 11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도 주님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예배를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그거죠. 그런데요, 예배 드리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다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들 거듭나게 해주신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또 참된 그 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주의 성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그 방법을 생각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총독이잖아요. 총독. 자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먼저 안식일 전날 날이 어두워 갈 때 다음 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성문을 닫아두도록 명령하죠. 그때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런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감독을 합니다. 일종의 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장치를 마련한 거죠. 규칙을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가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그 공동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지켜나간 규칙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강조될 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공동체를 보면은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하나의 규칙을 세우고 얼마 있지 않아 번복되면은 그게 안 돼요. 그게 혼돈스러워집니다.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1시 예배인데 사람들이 자꾸 지각하니까 11시 10분. 11시 10분인데도 늦게 온다. 계속해서 지각한다. 더 늦게 온다. 그러면 20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좋은 안식일을 지키는 규칙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칙들이 제정되었을 때 반대 또한 만만치 않았음을 우리가 20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예루살렘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 오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 밖에서 막 노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을 소비하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노력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로 잘 지키고 있던 안식일 규범이 위협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일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명해서 몸을 정결케 하고 성문을 지키게 하므로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제정된 규칙이 중요하고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가 그들의 진정한 목적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날 마침내 어느 땅에 갔어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일날 안식하는 거 여러분 무엇을 훈련하는 건지 아시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그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여러 가지 분주한 바쁜 일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거는 제일 우선순위에 두지 마셔야 돼요. 가장 먼저 예배를 여러분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맛보는, 또 천국을 맛보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분주한 일 때문에 온전히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서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